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그 각각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아마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고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혹시 재밌어서 너무 일이 재밌어서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다 이제 잠을 주무실 텐데 잠을 자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 못 자면 진짜 괴로워 죽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쉬는 것도 살려고 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때로는 그죠? 살려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냥 관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기 위해서 그런 여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살기 위하여라를 붙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못 붙였다고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되돌아보면 다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결국은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하면 못 살겠고 정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엔 그렇게 괴로워할 일이었지만 왜 막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재미삼아 해본 걸까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나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과 그 위기는 모면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고자 할 때 진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육신의 생명은 지킨 건 맞습니다. 당장은 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잃은 거는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얻은 게 더 많으면 나중에 안 울었을 거예요. 웃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울지 않았을 겁니다. 웃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살려고는 한 것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당장 위기는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진짜 잃은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뭘 잃은 걸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 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여행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봤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였는데 막상 예수님인 것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뭘 잃은 거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주중에 또 이 얘기하면 꼭 걱정하실까 봐 또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냥 늘 병원 가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약을 타러 약국을 갔어요. 약국에 가서 이제 처방전을 내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약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지난 이제 봄에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따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축하하러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딸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뵙고 그래서 기억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그럼 그날 하루 봤거든요. 하루 한 번 봤는데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고 제가 약국 갔는데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비타 C를 공짜로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더운데 드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 봐도 아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가까이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는데 몰라 뵀다는 거예요. 뭘 잃은 거죠? 눈을 잃은 거예요. 육신의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잃은 거예요. 나는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얻은 줄 아는데 보니까 얻은 게 아니라 잃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영적으로 그 순간 잠자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가 깨어나는 사건을, 그 잠자는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에서 깨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와 사건이 오버랩이 돼요. 중첩되는 겁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차피 뭐 밤새 못 잡았는데 혹시라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결과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을 때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차피 밤새 고기 못 잡은 건 마찬가지고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어디서 이건 어디서 경험했던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똑같이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경험합니다. 그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이제는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베드로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것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으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또 한 번 죽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어려운 거지.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은 자로 여겼어요, 이미 죽은 자. 근데 뭐 죽는 게 뭐가 들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었습니까? 사셨습니까? 죽은 자로 여기시는가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특별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죽었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운명했다. 혹은 삶이 끝났다. 뭐 호흡이 끊어졌다. 혹은 소천했다. 혹은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소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죽었다고 말하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들 속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운명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명은 이제 사람이나 짐승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했다는 것은 끊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후대가 혹은 자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은 없어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을 다했다 이런 표현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운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죽음을 끝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천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천했다는 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신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시작이세요? 시작처럼 여겨지세요?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빨리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빨리 천국 가라 그러시면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시작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 미쳤나, 나한테 천국 가라 그런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끝난 건가요? 새로운 시작인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는 물로 우리가 먼저 받죠.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나는 죽었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거듭난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돼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애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물을 건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본래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 세례의 물을 건너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례 같은 분위기예요. 들어갈 때는. 그런데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듯이 물속에서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건너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바울이 그 세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3절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생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지만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먼저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는지는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구분하는 제일 큰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면 호흡이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코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맥박을 잡아보기도 하잖아요.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노력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런 고백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불의한 일에 있어서 불의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리가 아니에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했는데 걷어들여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은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짓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죽는 것이 필요하냐면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다시 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안 돼요. 죽음이 없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십자가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비로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건가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무엇에 죽었는지 혹은 무엇에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그 가족은 다 마찬가지죠. 천사의 손에 잡혀서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머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뒤를 돌아본 걸까요? 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이유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소돔성의 일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에 반응하면 죄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짧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퇴근하고 1분이면 집에 가니까. 근데 퇴근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편의점 앞에 이렇게 테이블 안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 캔 까가지고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도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싶다. 뭐 이런 반응이세요? 아니면 그냥 저 사람 저기 앉아서 마시네? 이런 반응이세요? 나도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인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봐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욕을 들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화내고 싸우겠다고 들면 그 비방하는 말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나에게 욕하는 건데도 참 저 사람 어떻게 입이 저렇게 거치냐. 우리의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저 속에 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있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막 열불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한마디 듣고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보아도 반응하지 않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할 수 있는 모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면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걸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냥 지금 내려가서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육신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는 게 어렵나요? 한 번 죽었는데 세 번 죽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을 때 그 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